할렐루야.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어두운 사사시대와 다윗 왕조의 역사를 연결하는 구속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룻기의 배후에서의 역사하는 숨은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 남편들마저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룻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에겐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위를 찾아간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순간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 당당히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난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의 사건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나자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이야기로 그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희망의 햇살이 돋고 있습니다.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고 오늘 밤 보아스의 밭에서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사랑 안에서 지내던 40여일 행복의 순간도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룻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은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보리타작을 하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한 예복을 입고 타작 파티가 끝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가 야영 침실에 들어가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파티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주인도 야영 캠프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물론 일꾼들과는 다른 곳에 별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날 밤 거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을 꼼꼼히 알려줍니다. 몸을 먼저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발라 몸을 매끈매끈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음엔 결혼할 때나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런 준비는 결혼식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어둠이 깔리면 몸을 숨겨 먹고 마시는 파티를 지켜보고 주인 보아스의 침실을 잘 확인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발은 성생활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첫날 밤 행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독자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성이 결혼을 위해 남성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부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에게 부자 영검을 유혹하도록 치밀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밤 혼자 사는 남자 이불 속으로 단장한 젊은 여자를 밀어넣다니. 나오미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젊은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부도덕한 계획을 그대로 따릅니다. 독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룻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젊은 과부가 야밤에 남자의 이불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시선, 도덕적인 잣대로 본문을 보면 이처럼 불순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이거는 대단히 정중하고도 겸손한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이 되어진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제의였습니다.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이 프로포즈를 성경 최고의 프로포즈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음탕한 여인 룻이 아니라 지혜롭고 향기로운 여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고부간에 함께 제안했던 이 프로포즈는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영적 현실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무한한 신뢰, 백지위임을 했을 때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신을 단정하고 준비하고 그분에게 몸을 던지는 헌신, 바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신랑 되신 예수는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를 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시간을 바치지 못합니다. 나의 물질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절대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룻의 지금 행동은 성적인 욕망이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일 뿐입니다.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기업,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충성되고도 신비한 행동입니다. 룻기에서 올자락으로 룻을 덮는 일,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받고 보아스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 룻의 프로포즈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룻을 격려를 합니다. 보아스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축복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보면 볼수록 귀한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쁜 인상을 받았는데 볼수록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인상이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인상은 좋지 않았는데 겪어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좋은 인상으로 만났는데 볼수록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프로포즈로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랑 예수를 만난 사건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반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받은 선택을 받은 인생으로 대역전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신랑 예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게 준비하여 백지위임 프로포즈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룻의 프로포즈에 가장 귀하고 복되게 반응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신부되는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상 최대의 프로포즈가 진행되어졌던 오늘 이 성경의 귀한 사건이 오늘날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가장 복된 만남, 대역전의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